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의 더 깊은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은 육신, 즉 사람의 뜻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육신은 선을 행하기 위한 뜻을 세우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인간의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은 육체, 즉 육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존 교인들의 자신감은 자기의 지혜를 믿고 자기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굉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큰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특히 황존지, 특히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신만만해 합니다. 왜냐면 장로 시험 쳐서 합격해야지 장로 되거든요. 장로 고시 시험 쳐야 되고, 그것도 뭐 40점 미만짜리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과락되면 그것도 떨어집니다. 거기다 면접도 시험 쳐야지요. 그거 절차가 복잡합니다. 물론 두껍지는 않지만 책 한 권 주고 책 한 권 열심히 공부해야 그거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뭐 어떤 장로님 하는 얘기 들어보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장로고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말씀하는 것도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려운 잘난 그 장로고시 하나지만 그거 하나 지나갔다고 해도 자신감이 그렇게 많이 붙는데, 여러분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하고 유학도 가고 박사도 1개도 모자라서 2개 따고 막 이러시면 이런 분들은 얼마나 자신감이 만만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감 가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지금 현대에서 그만한 배를 만들려도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길이가 뭐 130m인가 얼마 되지, 뭐 축구장 몇 개 만한 면적 아닙니까? 그 엄청난 그 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 노아의 방주에 엔진 달렸다는 것도 없고요. 돛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삿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한문 그대로 방주예요. 그냥 떠 있는 큰 그 나무 둥지라, 나무 둥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서로 이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을 지금부터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담고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창조하는 게 쉽지 않으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시겠지만 다시 창조 않으시려고 거기다 다 실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무언가 하나만 잘못돼도 한 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종류가 없어지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새로 만들으셔야 돼. 창조하셔야 돼. 그렇다는 소리는 다시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물건들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대로 중요한 거, 동물은 동물대로 다 중요한, 정말로 종별로 씨별로 다 갖다 담아서 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들어있는 방주를 만들었는데 키도 없고 돛도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엔진도 달아놓고 키도 있고 돛도 달아서 바람 따라 피해가기도 하고, 바오에 부딪히면 저 피해야지요. 엔진 돌려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엔진 안 달아 놓으시겠습니까? 안 필요하니까 안 다루신 거예요. 이게 돛대, 삿대, 이게 뭡니까? 이게 노가, 또, 그 다음에 방향키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없으라는 거예요. 없어야지, 되니까 안 다루신 거예요.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꼭 알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저는 하나님께서 물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지금 같이 나누는데,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 그대로. 닷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고, 엔진도 없고,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가만히 있어라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하고, 여러분 계획하고, 여러분 꿰내는 거 그만하십시오. 열중셨다고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 밥 안 굶겨. 안 죽여. 죽지도 않아요. 괜히 내가 뭐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왜 고민하고 성령님께 묻지 않았겠어요? 물었죠. 그럼 성령님,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아무것도 기도도 않고 또 성령으로부터 아무런 얘기도 듣지 않고 그냥 지가 지 스스로 감나무 밑에 드러넣어서 입 벌리고 있으면 정말 네 말대로 네가 하는 말이 맞다. 입에 감 두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도 틀리지 않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성령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성령님의 지도인들을 받으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성령님께서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어라. 감 떨어뜨려 줄게. 이렇게 하면 그때는 입 벌리고 있어도 절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입 벌리고 있는 것과는 이건 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알려줘서 알았어요. 아, 내가 열중해서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열중해서 하고 가만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의 지도인도 받으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자꾸 빡빡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자신감이 많이 생기죠. 많이 알면 자신감 안 생길 수가 있나요? 당연히 자신감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해서 그분이 지도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살아온 것 지금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 몇 날이 다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적이 없잖아요. 무슨 소리냐? 그렇게 안 살기를 수십 년을 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겨지겠습니까? 이게 다 육신이에요. 다 자아고 자기 경험이고 자기 기술이고 자기 지식이고 자기 지혜라고까지 해. 자신감까지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할까요?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해지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해서 내 모양대로 내 뜻대로 계속 가실 사람은 가시라면 가세요. 그건 육신의 길이고 육신의 길로 살면 죄의 길이고 죄의 길로 살면 100% 그거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사람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시겠지요. 반드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가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대답할 궁리나 잘 하시고 하십시오. 여러분 뭐 원하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만큼 설명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못하면 못 따라오면 이걸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하는 수지. 그분은 방법 없어요. 지옥 가셔야지. 지옥 가서 뜨거운 데서 억년, 10억 년, 100억 년 사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이어서 이제 말씀도 읽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12절은 육체의 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거 굉장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를 바탕에 깔고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건 이건 정말로 위험하다는 일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일을 육체로 마치도록 하는 간교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바탕이 육신의 지혜를 까는데 무슨 재주로 영으로 살아가집니까? 불가능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매우 귀중한 진리를 기억 속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마음에 있을 뿐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담아둔다고 해도 육신에 속해 있고 육에서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진리 자체도 육체의 마음에 있을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담을래도 영으로 성령님의 지도인도 하신 대로 성령의 영에 내 안에 있는 영에 담아야 그게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육신에다가 진리 담아놓으면 소용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만이 우리를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육신은 소생 안 되죠. 당연히 그건 뭐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무슨 재주로 소생을 시키겠습니까?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주님에 의해서 계속 살아 약동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모든 진리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계속 살아서 약동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지금 인간의 육적 생활의 필연적인 결과를 논하는 것이지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너무 목소리를 크게 했는가. 우리는 지금 인간의 육적 생활의 필수적인 결과를 논하는 것이지 죄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육에 속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육에 속했는데 어떻게 영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말을 당연하게 지금 쓰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혜 또한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도 부인하래요. 지식은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지식도 지혜도 다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육의 지혜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기침이나 죄송한데 이거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지식은 뭐 공부해서 얻은 거니까 버려야 된다고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럼 지혜는 안 버려도 되냐? 지혜도 버리라고 그럽니다. 육신을 기반으로 해서 얻은 지혜는 소용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육신을 기반으로 한 진리도 소용없다고 지금 얘기할 정도니까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목소리 이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